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그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변성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음성 선명하게 들려주시고 여러분은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다윗성 유다 궁전으로 보내셔서 유다 왕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비록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에 대한 말씀은 없었지만 여호야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충격적이게도 다윗의 왕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왕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파기한다는 말씀이어서 충격이었습니다. 오늘 23장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망하게 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한 지도자의 죄악을 책망하십니다. 백성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지도자의 그 악행 때문에 백성들이 흩어지고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지도자들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목자를 세우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목자, 그 왕을 놀랍게도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앞장 22장에서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다시는 왕 위에 오를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23장에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것은 앞에 22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야긴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오지 못했고요. 그 이후에 유다는 시드기야 때 완전히 멸망을 해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성벽도 쌓고 이스라엘을 회복했지만 그러나 다윗의 후손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 위에 오른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중간사 기간 동안에도 잠시 한 80년 정도 독립을 하고 왕이 세워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은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은 아니었습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 가문의 마카비 집안이었고요. 나중에는 유대인도 아닌 이두메인 헤롯 집안이 유대의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하고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를 세워서 지금까지 다윗의 자손은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른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세우신다고 하신 다윗 집안의 의로운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가장 기대하는 덕목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의입니다. 공의, 정의입니다. 미시파트와 제데카라고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새로 세우실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고 하셨고요. 의로운 가지. 그가 왕이 되어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래서 그의 이름이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지 않고요. 어려운 국민들 형편 돌아보는 것.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지도자들이 공의로운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첫 번째로 권면한 것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랬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길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제사장으로서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중에 특별히 지도자들이 공의로운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기도는 하지 않고 비판만 하고 투표만 하는 것은 불신앙이고 불순종이라는 마음으로 중보의 사명을 먼저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말씀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또 가르쳐 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못한 악한 지도자들에 대해서 심판과 책망을 말씀하시면서 궁극적으로 세우시겠다고 하신 목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의로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인간이 완전한 지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이 땅의 지도자를 불신하거나 냉소적이 되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도록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인간 지도자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불의해서 그 백성이 쫓겨나고 비참하게 흩어졌지만은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인간 지도자가 불의하지만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지도자를 세우셔서 공의를 행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날의 백성들이 구원받고 평안히 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지도자 때문에 너무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님께서 기도하라라고 하신 것처럼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시고 주님이 이루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